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라이시되 나는 가서 이 노예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르시되 내가 너의 이름을 구원하게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입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세 번째는 납달리 지파 삼갈입니다. 네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때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평지에서 쫓겨나서 산에 가서 동굴을 파고 산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겪어보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비참한 경우는 많지 않지요. 또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파종할 때가 되고 수확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밭을 다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와 또 낙타와 소 이런 가축들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것이지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걸리면 또 빼앗기니까 몰래 작은 양의 밀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오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넘겨주셔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라. 기드온이 다시 말합니다. 저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또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자 기드온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포로와 노예 생활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반나를 건너게 하시는 이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그 기적과 능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밀 타작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면서 몰래 숨어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불평의 마음이 들고 원망의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짜잔하고 뭔가 기적과 능력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왜 도리어 어렵고 힘들까요? 직장도 취직하게 해주시고 투자한 것도 대박 좀 나게 해주시고 돈도 좀 이왕이면 많이 벌게 해주시고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성공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하는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미디안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드온이 생각하는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난은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기적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기드온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놔두시고 보고만 계시면 미디안의 지배도 받지 않고 그저 그냥 죄와 타락 가운데 그냥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다면 미디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다면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이 아니겠죠. 여러분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심판이 은혜이죠.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관심 갖고 계셔주시고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앙이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들고 계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기적이요, 실패도 기적이요, 고난도 기적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것이 기적이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샘물교회도 샘물교회에 왔다가 잘 정착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 교회 아마 수백 명 됐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아멘. 오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이것은요,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멘.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 평안과 고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가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기드온이 지금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자기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은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아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집안과 배경과 재산과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라고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용기와 담대함은 나의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모든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낳았을까요? 모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자신의 노력과 지혜와 실력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권세가 능력이 아니에요. 물질이 능력이 아니에요. 연봉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달라고 하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달라고 하면 주시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이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못 믿어요. 하나님을 너무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잘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지금도 여전히 무덤에 계신 분이에요? 아니면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생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모하세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세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또 찬양할 텐데요. 우리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을 대라 달려갈 길 달라도록 나의 마지막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더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으니 감사하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능력입니다.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실패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은혜와 축복입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능력 주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